1. 책은담의 의미와 핵심 메시지. 책은담은 단순히 철학적 잠언집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인내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제목인 책은담은 문자 그대로 풀뿌리를 심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풀뿌리는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상징하며 또한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풀뿌리를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검소하게 사는 것을 넘어 쓴맛을 견디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배우고 성장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자세히 풀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라. 책은담은 고난과 역경을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은담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미덕.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은 종종 공허함을 낳습니다. 책은담은 외적인 부유함보다 내적인 평화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최신 기술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시대에 책은담은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 타인을 존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책은담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작은 배려, 예를 들어 문을 열어주는 행위나 간단한 감사의 말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2. 삶의 태도 고요함과 평온함. 책은담은 삶에서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상이나 휴식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과 맑음. 책은담은 물결이 잃지 않으면 물은 절로 고요하고 먼지가 끼지 않으면 거울은 스스로 맑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자연의 현상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맑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인은 정보 과부하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 끊임없는 업무 요청, 사회적 비교 등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책은담은 이런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한다면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버리면 즐거움이 찾아온다. 책은담은 즐거움을 애써 찾지 않아도 괴로움을 버리면 즐거움은 자연히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행복을 억지로 쫓아다니기보다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종종 과도한 업무량이나 불필요한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는 등 행동을 바꾸는 것이 괴로움을 줄이고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의 중요성. 좁은 길에서 한 걸음 물러서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야말로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책은담은 말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적 예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동료에게 커피를 건네는 작은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3. 인간관계와 도덕적 삶. 책은 담은 인간관계에서 겸손과 도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평판을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지침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적당히 하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비판해야 하며 지나치게 고상한 척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함을 뜻합니다. 가족 간의 화합, 가족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크게 화내지도 가볍게 넘기지도 말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차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도덕과 아첨의 차이. 책은 담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라도 권세에 빌붙어 아첨하는 사람은 영원히 비굴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도덕적 기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적 적용 직장에서 상사에게 아첨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 뿐입니다. 4. 현재에 충실하라. 행복과 성공의 비결. 책은 담은 행복과 성공을 억지로 추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대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행복은 억지로 구할 수 없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책은 담의 가르침은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쇼핑 같은 외부 활동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에 만족하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5. 삶의 본질, 희생과 성장.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책은 담은 이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희생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키고 내면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장과 변화, 운명을 바꾸려면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만이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겸손과 균형의 미덕. 책은 담은 삶에서 겸손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칩니다. 한 걸음 양보에 미덕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과유불급의 철학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은 모든 것이 적당할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책은 담의 현대적 의. 책은 담은 단순히 고대의 철학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물질주의와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화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균형.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기 성찰과 성장.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성장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책은담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책은담은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지침서입니다. 책은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깨닫고 조화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